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 말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주어집니다. 웬만하면 가게를 오픈하면 그 가게의 문턱에 이렇게 붙여놓는 그러한 이 성구가 참 이 구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 가게가 지금은 작은 가게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큰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붙이는 것,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 욥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욥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욥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괜찮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사용되던 말들이 사실은 욥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보다는 친구들의 이야기일 때가 꽤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물론 욥을 생각해서 주었던 이 빌닷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빌닷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다. 내 종 욥의 말보다는 더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오늘은 이 빌닷이 이야기하는 부분의 첫 부분을 바라보게 될 건데요. 이 빌닷의 이야기를 보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욥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오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때, 정말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욥은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 이것이 내가 아는 주님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불평하며 또 원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입 닫아라, 조용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조용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고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욥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실 때에 욥 너의 이야기가 나에게 더 옳았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은 이것과는 반대의 자리에 서 있었겠죠. 친구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었나 하면 친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친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며 욥에게 접근을 했나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라고 생각하고 이 자기의 틀을 가지고 욥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 있어서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삶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소위 그러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나에게 솔직함으로 다가온 욥의 이야기가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욥기 전체에서 특별히 욥기 안에서 이 친구들과 이 욥 사이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친구들 중에서 두 번째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수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아라는 곳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아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번에는 욥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가 섞인 것만 들었습니다. 처음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 내가 태어나는 날 나를 죽여주시지 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욥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신데, 너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런 죄가 없이 너의 삶을 아프게 만드는 분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너의 삶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어.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의 삶을 지금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는 뭐가 빠져 있나 하면 욥에 대한 공감이 빠져 있습니다. 욥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빠져 있지요. 그러한 이야기, 어쩌면 좀 차가웠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욥이 마음이 많이 상해서 우리가 욥이 2장에 걸쳐서 이 엘리바스에게 대응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엘리바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바스를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엘리바스를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욥에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 빌닷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3절의 말씀이 그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지금 이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롭고 공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로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상필벌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상필벌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잘하는 사람은 잘되게 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은 의롭다,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빌닷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삶에 지금 벌이 있다면 너 안에 있는 무슨 죄가 있는지를 따져봐라 라고 이야기하던 이 엘리바스와 별 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밤에 꿈을 꾸는데 누가 나타나서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내가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만 다르지 전체적인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이 빌닷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신상필벌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지만 그러므로 너도 지금 벌을 받고 있다면 신상필벌의 하나님이니까 너 삶에 죄가 있는지를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빌닷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바스보다 조금 더 잔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닷이 말하는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너희 자녀들이 죽었지 않냐 이미. 그런데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의 몇 절인가 하면 4절의 말씀이죠. 4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 가서 네 자녀들이 죽은 거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뭘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짜놓은 이 하나님의 상을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짜놓은 하나님의 상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옆에서 정말로 자녀를 잃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자녀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저는 빌닷을 바라보면서 정말 종교인이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 문제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크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네 자녀들은 죄 때문에 죽었는데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너라도 안 죽으려면 너의 삶에 있는 죄를 생각해서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거기에 붙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너는 요 모양 요 꼴로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너의 죄만 고백해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신상필벌의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의 이 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 안에 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만 찾아내봐. 네 나중의 삶은 심히 창대해질걸. 너의 자녀들은 이미 그 죄 가운데 죽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종교인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마음이 점점점 차가워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으로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하나님 상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분들은 나도 예수를 못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신학교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아름답게 신앙이 자라가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제 교수님이었으니까 교수님, 교회를 갔는데 권사님 한 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면은 신앙을 모르고 말이야.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 뭐 조금만 하려 그러면은 자기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나의 하나님을 막 들이밀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며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의 잘못을 기억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차갑고도 잔인한 종교인의 모습, 저는 그것이 빌닷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잣대되어서 판단하며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올바른 알맞은 모습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미지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좀 기억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하나님의 상을 강요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시는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며, 내가 예수를 믿은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 속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깃발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이웃과의 관계, 바로 이것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녀들이 죽은 건 그들의 죄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고, 너라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잔인함을 배우지 마십시다.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이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나누어짐으로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 너무나 뚜렷해져서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 이것이 아니면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지만 이것만을 고집하고 나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방법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주님을 또한 알려주실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정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 자유로움을 느끼고 더욱 그 안에서 따뜻함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